그는 사형당할 뻔했습니다. 총살 5분 전 형 집행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날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고 믿는다. 시베리아 감옥에서 그는 기도했고 펜을 들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의 문학을 써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함께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계획은 많은데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은 하루. 고통은 없지만 이유 없는 무기력. 어쩌면 고통 없는 것이 우리들의 소리 없는 고통 아닐까요? 오늘은 실패보다 더 깊은 절망을 통과한 한 작가. 그가 매일 자신을 다시 일으킨 루틴을 따라가 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엄격한 군의관 아버지와 신실한 정교의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죠. 1837년 만 15세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2년 뒤엔 아버지마저 의문스러운 사건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병약하고 내성적이었으며 문학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청년 도스토옙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니콜라이 공병 학교에 진학했고 수학과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군사기술자로 일했지만 자신의 소명이 문학에 있다고 믿고 곧 사표를 내고 전업작가의 길을 택합니다. 1846년 만 24세에 가난한 사람들로 데뷔하자 비평가 벨렌스키는 그를 러시아 문학의 새 별이라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49년 만 27세 급진적 정치 사상 모임인 페트라셰프스키 모임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되어 황제 니콜라이 1세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이 되기 직전까지 갔지만 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명령으로 시베리아 강제 노역형으로 감형됩니다. 이른바 유형. 죄인을 먼 지방으로 보내 강제 노역에 처하는 형벌이었으며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서 4년간 봉역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병사로 복무한 5년까지 포함하면 총 9년의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1881년 만 59세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끝으로 기도하듯 글을 쓰다 생을 마감합니다. 향년 59세였습니다. 그는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문학을 썼습니다. 1849년 12월 도스토옙스키는 동료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눈을 가리고 사격조 앞에 줄을 서고 마지막 유언을 준비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 황제의 명령을 전한 특사가 도착해 사형은 시베리아 유형형으로 대체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형식적인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왜 황제는 이런 잔혹한 연극을 벌였을까요? 그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치범들에게 극한의 심리적 충격을 줘서 그들의 정신을 꺾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둘째, 그 충격 직후 형감형이라는 자비를 베풀어 황제의 권력의 절대성과 은혜를 동시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과 삶에 대한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정치적 충성보다 더 본질적인 회심으로 이끌렸습니다. 죽음을 지나며 그는 이 세계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 사람, 생명, 믿음, 그리고 고통. 그는 이후 회상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매일을 선고받은 하루처럼 살았다. 그 충격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의 전 생애와 문학을 관통하는 내면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도스토옙스키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의 옴스크 형무소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 그리고 중죄인들과의 동거라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강제 노역소였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이어지는 고된 노동, 수면도 식사도 부족한 일상. 그는 말 그대로 인간 이하의 대우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그에게 허락된 단 하나의 책, 바로 성경이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도 용서를 경험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내 죄보다 더 큰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말합니다. 죄책감에 짓눌리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 이상의 위로이자 충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에게 고통은 철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옴스크에서의 고통은 삶의 질문이 되었고,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믿음은 논리로 증명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매일의 루틴 속에서 묵묵히 쌓이는 신뢰였습니다.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반복이었습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고통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유형에서 돌아온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간질 발작, 도박 중독, 빚, 자녀의 죽음. 그는 끊임없이 삶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하루 한 장이라도 쓰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겐 글쓰기가 숨쉬는 일이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글로 고백했고 글로 회개했고 글로 기도했다. 그에게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었고 무너진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기도였습니다. 죄와 벌을 쓰던 밤, 그는 라스콜리 니코프를 통해 자신 안의 죄책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백치를 쓸 때 그는 자신이 닮고 싶은 이상적인 인간 무슈킨을 통해 세상이 잃어버린 순전을 그려보려 했습니다. 악령에서는 당시 러시아 지식인 사회의 파괴적 사상을 직면했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자신의 신앙 전체를 소설로 고백합니다. 그가 쓴 모든 것은 자기 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죄와 벌, 믿음과 의심, 회개와 반복. 그의 루틴은 단순한 창작 습관이 아니라 자기 고백과 내면 정화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작가이기 전에 하루 한 문장으로 살아낸 죄인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위대한 작가였지만 동시에 반복해서 무너지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도박에 중독되었고 간질로 고통받았으며 늘 가난했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죄와 벌로 문학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그는 독일 카지노에서 모든 돈을 탕진했고 출판사의 원고를 담보로 빚을 얻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기차역에 남겨두고 혼자 도박장으로 향했다는 일화도 남아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쓴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 용서하실 분이다. 그는 완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번 다시 돌아오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기도, 고백, 글쓰기. 그것은 그의 회복 루틴이었습니다. 넘어졌을 때마다 그는 반복했습니다. 믿음이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도박, 병, 슬픔은 말년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 번 무너졌다가 회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실패 없는 신앙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다시 걸어가는 믿음의 루틴. 그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이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절정이자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이성적 회의주의자 이반. 둘째, 욕망과 죄의 화신 미차. 셋째, 순전한 신앙의 상징 알료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나는 이 세 명 모두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상과 신념, 회의와 고백, 분열과 통합을 문학이라는 형식 속에 녹여낸 것입니다. 이반은 신을 부정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며 외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신을 거절한다. 그의 부정은 무신론이라기보다 신 앞에서 절규하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미차는 인간의 본능과 죄, 그리고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짐승이다. 그러나 인간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알류샤. 도스토옙스키가 사랑했던 신앙의 형상, 모든 분열과 고통을 품고도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의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자녀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이제 밀알처럼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장을 세상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가 말로 하지 못했던 모든 기도였습니다. 회심, 고백, 사랑, 그리고 믿음. 그는 그렇게 문학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한 번 회심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쓰러졌고 매일 다시 일어났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과 함께 살아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 후 돌아오는 길을 익혔습니다. 그의 루틴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하루 한 문장. 작고 뻔한 일상들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세웠고 믿음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루틴입니다. 회심은 한 번의 번개가 아니라 매일 다시 걷는 발걸음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약했고 무너졌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돌아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보여줍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끝내 완주한다는 것. 그의 루틴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고 그의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믿었습니다. 넘어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그건 매일 반복한 루틴과 그가 붙잡은 한 가지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성공은 박수가 아니라 다시 걸어가는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오늘 다시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도스토옙스키처럼 자기만의 길을 완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믿음과 루틴, 그리고 진짜 성공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믿음 루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